네, 오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출애굽기 19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거절감으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거절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 친구들 초대해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너의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아. 친구들 초대할래 얘기하면 됐어요. 아유 뭘 친구를 초대해요. 가져가고 밥 먹으면 됐지. 이거 되게 쿨한 척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저희 어머니도 아마 처음 하시는 사실일 거예요. 제가 쿨했던 것이 아니라 거절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내 생일날 올래? 말하면 이 친구가 안 오면 어떡하나? 야, 나 와서 축하해주면 안 될까? 근데 안 올 것 같아.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생일 초대는 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TV에 나오는 그때 유머 1번지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그걸 제가 학교에서 막 따라했거든요. 그 따라할 때 애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거절감이 너무나 컸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앙케이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앙케이트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앙케이트는 뭐냐면 각자의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그 신문 10답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친애하고 알고 싶은 친구에게 앙케이트를 주면 그 친구가 거기에 적는 거예요. 자기 이름, 이름의 뜻, 영어 이름,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TV 프로 이런 걸 적고 그 친구에게 원하는 것, 그 친구의 앙케이트 준 친구의 장점 이런 것들을 써서 아주 이쁘고 화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쁘게 하지 않으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제 정도는 되게 못해가지고 쟤한테 앙케이트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은 앙케이트가 온 거예요. 긴장이 됩니다. 요게 내 인생에 사활이 걸렸구나. 요거 가지고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걸렸구나 생각해서 그때 파스텔 톤 나는 거 이렇게 좀 각진 거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파스텔인가요 여기? 파스텔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정말 애들이 야 너 다 했어? 아니 하루만 시간을 더 줘. 그래서 하루 더 하고 야 다 됐어? 다음에 얘 차례인데? 야 미안해 정말 하루만 더 줘. 정말 이쁘게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케이트도 또 곧잘 친구들이 부탁을 해서 많이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감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하는 걸 잘 못했어요. 나중에 청년 때가 됐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거절감 있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감추느냐 고민하다가 쿨한 것으로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뭘. 아니야. 괜찮아. 이걸로 감추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되게 쿨하고 멋진 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나를 포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거절감을 덮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거절감이 또 다른 거로 이게 번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누가 제게 부탁을 하면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것 좀 해줄래? 저 되게 바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시켜? 라는 게 머릿속에 이만큼 있는데도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내가 거절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내가 거절감을 당하는 것 같은 거절감을 이 친구가 당할까 봐. 그 주제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거절하면 이 친구가 나를 진짜 멀리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다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해준다 했지. 이걸 내가 왜 한다고 얘기했을까. 너는 진짜 제정신이니? 그리고 저한테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답답했는지 몰라요. 다음엔 절대로 싫어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친구가 얘기하면 싫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더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 거절감 없으셨습니까? 제가 상담 자격증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을 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임상의 시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는 거꾸로 제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최소 6회차는 받아야 돼요. 1회차 때 1시간 반 정도씩 받거든요. 6회차 정도를 한 10시간 가까운 시간을 제가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냥 저는 가볍게 갔죠. 왜냐하면 제가 코스워크를 하는 것 부분의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상담하면서 제가 그 거절감을 늘 쿨하게 덮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지. 아, 내가 이렇게 덮고 살았구나. 그게 내 모습이지. 근데 이분이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5회차 될 때, 5회차, 5번째 만날 때 다음에 마지막에 오시기 전까지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뭔데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거절이요? 어떤 거절이요? 누가 부탁하면 안 돼! 싫어! 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렵나요? 다른 숙제는 없어요? 그리고 막 거들먹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숙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친구 전도사죠. 그것도 다른 교단이에요. 장로교 합신교단의 친구를 알게 됐어요. 외부에 있는 그 교육자를 알게 된, 목회자를 알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고, 그 친구가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 다 좋았고, 그것도 집도 너무나 가까운 곳이어서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하나 생겼구나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주에 그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저희 집을 가는 차 운전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해요.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만 있어요. 얘가 뭐 부탁하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안 되라고 해야 돼. 노라고 해야 돼. 싫어라고 해야 돼. 라고 있으면서 걔가 괜찮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노를 못하는 그 순간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이 흐르더라고요. 그 룸밀러로 제 모습을 살짝 봤는데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없어요. 나이가 30이 넘어서 거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얘기했어요.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땀이 정말 우리 만화 보면 이만한 거 하나 흐르잖아요. 그게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온몸을 다 적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 진짜 그러냐 너? 이럴 줄 알았어요. 야, 됐다. 너밖에 없냐? 이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얘가 뭐라고 대답하면 그래? 그거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거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바쁜 일이 있나 보구나. 아니, 바쁜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숙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너 맨날 나한테 왜 이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알았어. 나중에 운전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까? 그걸 끊었어요. 근데 그 끊고 나서 이 마음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이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온몸은 젖어가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이 쩔었어요. 근데 몸이 가볍더라고요. 너무나 자유롭더라고요. 우리가 거절감을 왜 하는지, 거절감을 왜 느끼는지, 그 거절감 안에서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열등감에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온전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못난 사람으로 취급할 거야 라는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나르시즘이라고 해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건 자기중심적인 삶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등감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 열등감이 찾아오면 내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 둘이 티격태격했어요. 티격태격해서 동원이가 실명을 얘기했네요. 동원이가 동생을 좀 괴롭힌 모양이에요. 네, 이모 씨의 아들 모동원 군이 괴롭혔나 봐요. 그랬더니 은원이가 짜증이 나서 화가 난 거죠. 그것도 하필이면 90% 할인권 사진 저희가 건이 몇 달 전에 얻어서 그거 가지고 사진 찍으러 간 날이었어요. 사진 찍는데 울고 불고 짜증내고 제가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했는데 나중에 사진 기사가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목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애들도 다 있는데 목사입니다. 이렇게 죄지은 사람처럼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오다가 정말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희 둘째 모 은원양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너 스스로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듣니? 너는 귀 속에 들어오는 것을 다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는 거야. 상처받는 거야. 너가 그걸 선택해야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지. 왜 다 받아들이니? 귀에 들린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야. 네가 잘 구분하면 돼. 네가 살아갈 때 너한테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아니? 이 세상에 너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참고로 이제 9살 됩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얘기할 게 다 해줘야 돼요. 또 하나님이 영으로 알아듣게 하는 건 또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어요. 너무 예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생각하게 됐던 정말 아름다운 영화더라고요. 저는 막 영화 막 극하다가 노래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연기면 연기를 하지 노래를 왜 해? 막 이러고 그건 뮤지컬이고 이건 영화인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여주인공이 자기가 맨날 오디션보다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남자친구가 생겨서 네가 각본을 써서 네가 연기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1인극을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늦어서 또 못 왔어요. 그래서 자기 대기실에 들어가서 정말 참 한탄하는 그 표정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연기 봤냐? 쟤 연기 계속 할까? 안 하는 게 좋겠는데. 하여튼 1인극 여자들이 하는 거란 아우 이따구지. 이러면서 나가는 것을 들었어요. 여자가 완전히 맛이 가서 꿈을 다 포기한 거예요. 6년 동안 해왔던 걸 다 포기하고 집에 가겠다. 늦게 남자친구가 찾아왔는데 막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해버려요. 그 지나가면서 말한 사람 평생 다시 만날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여주연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쟤 왜 이렇게 못생겼어? 쟤 재수없어. 쟤 짜증나. 쟤 왜 저래? 생긴 것 같이 놀고 있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너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게 뿐만 아니라 고이고이 접여 마음의 서랍장에 넣어놨다가 때마다 꺼내봐요. 이런 무지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왜 이런지 아세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있어요. 그게 자꾸 깎인다고요. 그렇게 말 던진 사람 중에 대체로 내 인생과 굉장히 연관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늘 지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안 보면 그만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얘기를 선택하냐고요. 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자꾸 마음에 심어놓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세요. 죄책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길 원하지 거기에 눌려 앉아서 내가 왜 이럴까 한탄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자책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미쳤나봐요. 주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음에 품으면 이것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자책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혼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잠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요? 아이씨, 그래. 지나가는 놈이 얘기했는데 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 나는 못해. 나는 바보 같아. 난 태생이 이러니까. 우리 집안 잘난 사람이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진 돌에 아이고야 그리고 살아가는, 무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밖에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우리 자녀를 붙잡고 얘기해요. 야, 너 부모님 말을 똑바로 안 듣냐? 너 행실을 왜 이렇게 다니냐? 머리 염색한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야, 미쳤나 봐. 이렇게 되죠. 근데 엄마가, 아빠가 야, 너 좀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좀 잘 일어나라. 밥 좀 골고루 먹어라. 그러면 미쳤나 봐. 그래요? 아, 말이 많아. 이렇게 되지. 물론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완전히 내용은 다르다고요. 뿌리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내공이 생겨 여기서 얘기하는 게 흘러나가긴 해요. 그러나 뭐야, 미쳤나 봐. 이런 생각은 안 한다고요. 왜요? 내 부모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를 멸시할까? 우리 스스로를 왜 천대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냐고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고요. 네가 이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겠다고요. 아니, 됐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왜 그러냐고요. 부모들이요,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주면요, 자식들이 엇나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잘해준 자식은요, 부모에게 효도 잘 안 합니다. 아시죠?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 애들 버릇이 나빠져요. 외식을 자주 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먹을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희 때만 해도 외식한다 그러면 정말 기뻤어요. 이야, 드디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보는 거야. 드디어 이 멸치에서 해방이 되는구나. 오늘은 뭔가 씹을 것이 있겠구나. 오늘은 된장국이 아닌 또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열려지겠구나. 신세계가 내게 펼쳐지는 거야. 혀야, 지금까지 미안했는데 이제 너에게 내가 무언가를 맛보게 해줄게. 이게 외식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외식하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 없이 돈을 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필요하면 막 돈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진짜 더러워서 까짓 거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아, 그거 안 사면 돼. 그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줄 알아? 건방져져요. 돈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생긴 건 되게 곱죠. 아닌가요? 헐인가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이 음식 서빙이에요.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컨벤션 센터 가서 그 무거운 접시를 나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포크를 하나 떨어뜨렸거든요.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했더니. 그것도 여기 3개를 쌓아야 돼요. 아직 해보셨어요? 여기 수건 하나 깔고 3개를 들고 다녔어요. 후들후들거려요. 그러다 포크 하나를 놓쳤는데 정말 영화처럼 어떤 여성분의 여기 가서 뚝 떨어지면서 옷에 묻힌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들어보면 갑질 있죠. 이 자식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보셨잖아요. 제 눈에서 그게 열려진 거예요. 펼쳐졌어요. 아이씨,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후두후들 거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안 돼요. 매니저라 그래. 매니저가 저기서 막 뛰어와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탁비를 하고, 아, 죄송합니다. 아, 사과드리시게. 막 이래요. 그 커튼 열고 들어갔더니 그 매니저가 접시를 집어더니 쌍욕을 저한테 막 쏟아내더라고요. 너 저보다 어려요. 너 일단 오늘 끝이야. 뭐 에피 이러더라고요. 그때 아직도 저도 덜 깎였던 시절이라 정말 이거는 그냥 치고 나가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참았어요. 그래, 너도 먹기 살기 힘들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 하나였어요. 집에 가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거 해봤어야지. 그 상황을 겪어봤어야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아, 힘들었겠네. 기분 더러웠겠네. 세상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 야, 마셔. 교회 친구들 만나면 야, 기도하자.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답답한 거야.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주님 보셨어요? 주님 들으셨어요? 제 마음이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저 벽을 쪼개고 싶어요. 벽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쪼개질까요? 제가 쪼개지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울분에 차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경험해 봐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늘 부모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부모님이 늘 내가 필요한 걸 다 사주고 이런 자식들은요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너의 죄를 위해서, 너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주셨어. 정말요?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끽 하고 죽으셨는데 그냥 순간 죽은 게 아니라 모든 피를 다 쏟고 물까지 쏟고 이러다가 숨이 끊긴 거야. 너를 위해서. 제가 언제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광야의 시절을 겪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광야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힘든 사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예요. 나의 자존감이 세워질 때고 열등감이 사라질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온전한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에라이, 그리고 벽을 쪼개고 뭐야 너 그래 한번 붙어 이럴 때 우리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열등감에 눌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절감, 패배감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나중에 이제 간증을, 저는 이게 뭐 계속 제 간증이 예화잖아요.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한번 제대로 실패하는 게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실패 정도는 안 해봤지만 자존감과 마음이 다 무너지는 실패들은 꽤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런 제대로 한번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네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이 한번 눌려지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누가 그랬어? 실패를 제대로 경험하면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실패는요, 트라우마 같아요. 우리가 깊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내가 갇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살고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사람이 쪼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그 실패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랑 비슷한 상황이요, 정말 5%도 아니고 1%만 그런 실패와 비슷한 상황과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하얘져요. 몸이요 바들바들 떨리고요, 땀이 나요. 여러분 그런 실패 해보셨어요?
아니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많이 변하셨지만 집에서 큰 소리를 하도 많이 치셔가지고 누군가 지금도 갑자기 웩 소리를 지르냐면 땀이 나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신은 괜찮은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믿기가 어려운데 그 비슷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진짜 실제로 까보면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1%만 있어도 그 예전의 상황이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무언가 홀리듯이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뭐 교통사고, 뭐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과 똑같은 트라우마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40년의 인생을 실패했어요. 왕자와 같이 살던 삶이 있었는데 우연히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동족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줬으면 되는데 그 동족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광야로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간 거예요.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나마 광야에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거처가 생겼지만 여전히 자신은 나그네의 삶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어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그 집에 얹혀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끝나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뉴스 보세요. 성공한 CEO 이런 거 찾아보면 엄청 나오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나와요? 실패한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저희 집에 아버지 친구들이 그렇게 드나들었어요. 집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가다니셨어요. 실패하니까요. 없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정말 지금 말하는 명문대에 다 갔어요. 고3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저만 똑 떨어졌어요. 연락이 저한테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한번 불쌍해서 저를 만나주잖아요. 대화의 수준이 달라요. 전 재수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아직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고3도 아닌 것이, 대학생도 아닌 것이, 그 미신분이에요. 신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예요? 야,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이렇게 벌었고, 야, 다음 달에 내가 차를 뽑을 거고, 내가 미팅을 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술을 사주겠다고 불러가지고, 뭐 희한한 술을 이만한 거 사주니 거기에 불을 붙이더니 마시래요. 이건 미친 것들. 얼마냐 이거? 그랬더니 얼마래요. 근데 이 돈이 없어서 나는 걸어다니는데 다 부어버리고 나와버렸어요. 다시 부르지 마라. 가뜩이나 친구가 없는데 친구가 다 끊겨버렸어요. 더 힘든 상황이었죠. 실패하면요 사람이 없어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모세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 40년 동안 가서 부비고 뭐하고 잘 벌렸더니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신복 하나 정도는 와서 뭐 좀 돈이라도 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완전히 실패자예요. 소위 말하는 깡통을 찬 거죠. 그렇게 실패했던 모세인데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열등감을 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네가 실패했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가서 그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실패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너무나 큰 회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증거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깨진 거예요. 그쵸? 바로가 뭐라 그래요? 뭐? 하나님? 야, 얘네 이스라엘 민족들 얘네 허튼 짓 못하게 일 더 시켜. 그래서 노역만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책임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바로에게 얘기해요. 우리 좀 봐주세요. 아유, 모세랑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좀 봐주세요. 야, 니네 하나님이 니네 주인이라며. 내가 아니라며. 아닌 것 같은데? 야, 가서 일이나 해. 못 채우면 너네 죽어. 이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이 누구한테 와요?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모세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숨겠습니까? 아니 예전 저처럼 쿨한 척 하겠습니까? 원래 어차피 난 없던 놈이니까 우리 다시 나그네로 나가겠습니까? 모세는 자책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랬어? 근데 이 자책 가운데 모세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모세는 자책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게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거 실패는 하나님 내가 말이 둔해서 이거 못한 거니까 하나님 나는 진짜 안 될 놈입니다.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불만만 커지고 원망만 커지고 바로의 노여움만 커지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분석한 거거든요. 내가 왜 또 실패를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나 왜 또 실패하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결국 결론은 뭐예요? 자책이에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 언변이 안 됐구나. 말을 못했구나.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무너져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져 버려요. 나 같은 놈이 뭐. 실패의 기억을 더듬고 굳이 그것들을 다 다시 꺼내서 실패할 것의 두려움을 다시 내게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일어나면요.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해결책을 찾아요. 아니면 완전히 낙심해버리든가.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직 팩트로 다가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이 두려움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두려워가 자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기면 생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한테 우리 성경을 보다가 공부하다가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야, 그거 그냥 믿어.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성경은 그냥 믿고 보는 거야. 질문하지 마. 그 의심이라니까. 의심은 누가 갖다 줘? 하나님 주시겠니? 이러면서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게 왜 믿음이 없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믿음 확 가질 수 있어요? 네, 믿어야지. 오? 나 진짜 믿어져 이제. 다 읽혀져. 우와 장난 아니야. 대박. 이래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잘 몰라도 질문 안 하죠? 잘 몰라도 질문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한번 곰곰이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학생들은 자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몰라도 질문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쪽팔려서. 세상 말로. 아니 다 아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괜히 얘기하면 나만 바보같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질문 못 하는 거예요. 길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길 물어보면 되잖아요. 똑같은 길 몇 번씩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길 모르는 게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2번이고 3번이고 크로스 체크하면 되잖아요. 근데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요? 그러면 누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대답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요구하죠. 그럼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꺼져 그래요? 입 닫아 이래요? 아니에요. 물론 기분 나쁠 때는 조용히 해라. 좀 이따 얘기해라. 이럴 수는 있죠.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몇 시야? 2시밖에 안 됐구만. 걸신이 들렸냐? 이런 사람 부모 없어요. 아 진짜 정확하기도 하네. 기다려. 이러고 밥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답을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책무고 의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죠. 하나님은, 모세는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하세요. 아까 출애굽기 6장 한번 다시 보실래요? 6장 12절. 성경 보면 늘 곳곳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1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하는 게 이상하냐고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흔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아는 척하고요. 믿음으로 대충 때우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겐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믿고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은 작더라도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하고 입술이 어눌한 모세, 이 한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세를 신처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모세를 보고 이야 저거 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변이 어눌합니다 하는 모세에게 괜찮아. 너 그런 믿음이 있어? 있습니다. 콜 가는 거야. 나머지 내가 채워줄게. 넣어줄게. 붙들어줄게.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도요. 우리가 연약해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끝까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좀 거들먹거리지 않습니까? 잘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라도요. 많은 척했어요. 그리고 아파도요. 괜찮은 척했어요. 없어도요. 있는 척했어요. 있으면요. 더 있는 척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해도 절대 안 져요.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인정받으려고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지금도 그러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좀 변하기 시작해요. 아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 살았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야 이거 이름 알지? 그러면 야 그거 모르는 사람 있냐? 하면서 센 척하고 아는 척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지? 지금 알았어. 정말? 너 좀 빠른 줄 알았더니 얘가 요즘 왜 이렇게 둔해지니 점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되는 거 하면 되는 거 알지? 야 우리 손해보지 말고 빨리 가자. 알지? 근데 내가 꼭 그렇게 가야 될까? 미쳤나 봐. 너 돈 번다며.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너 성적 잘 나오고 싶다며. 아니 그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되게 못나 보여지기 시작해요. 옛날엔 되게 잘 나가고 괜찮아 척하고 괜찮아 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솔직해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좀 못나 보이기 시작해요. 쟤 되게 빠릿빠릿한 줄 알았더니 좀 약간 무디네. 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잘 모르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해요. 그리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나를 만만히 보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 읽어보셨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 세상에서 배운 뭐 전부다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지. 그렇죠? 밥 먹은 시간엔 밥을 먹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잠을 자야 되고, 선생님이 말씀할 땐 잘 들어야 되고, 뭘 받았을 땐 감사합니다. 집에 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모든 거 진짜 기본 다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부족한 것은 없어요. 살아있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다는 걸 생각할지라도 누가 채워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거에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보죠. 그 사람들 청문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청문회요. 다 털리죠. 뭐 사람이 저래.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완전 못난이가 돼버리잖아요. 청문회 한 번만 나가면 정말 바보가 돼버려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연약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누가 뭐라고 하고 깔보고 세상 말로 짓거려도 관계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심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전받을 수 있고 능력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마지막 절이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주 그냥 잘 나갈 나이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어요. 아유,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인생 이러다가 가야지.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80대든 83세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이 땅을 보신 적 있으세요? 남산타워전 몇 달 전에 애들하고 가서 한번 봤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정말 다 장난감 같아요. 자동차가 요만해요. 빌딩들 다 네모나게 보여요. 위에서 보면요, 건물의 높이는 상관이 없어요. 10층짜리든 30층짜리도 보이지도 않아요. 높이는. 저게 네모나냐 동그라냐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높이를 보죠. 와, 대단하다, 멋있다.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 존재를 보신다고요. 그 존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냥 나아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능력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기도는요,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물어보는 자리예요. 그리고 토하듯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리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왜 이러세요? 나한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따져요. 요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뭐 이런 보험 나오죠. 우린 따져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